함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어린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가득히 입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감사하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음 세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잘 연결시켜 주면서 발전된 나라를 그들에게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를 안 낳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년부, 또 청소년부 여기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사들이 몸부림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세대 때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에 그냥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라면서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 나갔고 그 신앙의 성장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루고 한국 사회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을 보면요. 큰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몇천 명 모이고 뭐 적어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조차도 자기들은 나오는데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또 아이들이 바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은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한 세대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들의 후손들 다른 세대는 이전에 있었던 세대와 동일한 백성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후손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망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팔려다니는 그런 처절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읽고 쓰고 심지어는 문지방에다 붙이고 손에다가 차고 다니고 이마박에다가 율법을 붙이면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를까요? 부모들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모르죠. 부모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했든지 신앙을 상속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죠. 그들까지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 가운데 건넜고, 그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내팽개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기독교 집안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 큰 도움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모양만 신앙인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앉아 있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거든 그렇게 해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을 떠나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요, 왕들이, 어떤 왕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크게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어떤 악한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이방 나라에 빼앗기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 끝나면 전부 감옥에 들어가고 뭐 무슨 재판을 받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탄핵되고 그냥 또 싸우고, 지금 현재도 막 그런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리사욕 버리고 온전히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세워져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에 꼭 맞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와 여호수아 바로 밑에 다음 세대까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되었고 발전된 세대가 되었고 풍성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다음에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손들, 후손들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세대가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예배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눈물로 그들을 기도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그들만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나면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세상에 찌들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때로는 온갖 욕심에 끌리고 가나안에 남겨둔 그런 이방 신들에게 정신이 팔리고 돈에 정신 팔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력이 없어졌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다른 세대, 불행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세대는 돈이 많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세대가 행복한 세대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세대는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세대가 가장 행복한 세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가장 불행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달나라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지옥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세대가 되고 불행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대들은요
불행한 세대일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도 그 당시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간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체험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여 가슴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고 육신이 연약할 때 질병도 치료받고 선교 현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목회자와의 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반드시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도요, 물론 당연히 강조해야 될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을, 오늘의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신앙을 개성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다 물려주면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그 또 다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와가지고 아이들이 뭐 오는 것도 힘들지만 설사 교회에 오더라도 1시간 잠깐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자식들 앞에서 뭐 교회 헌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뭐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해야 돼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녀들 깨우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대 지상 명령입니다. 좀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방치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예수께서 오신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혈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주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혈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믿음의 세대로 세워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죗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